여러분, 우리 거리에 종종 운전을 하거나 걷다 보면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벽보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꼭 잃어버린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고양이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그렇죠? 잃어버린 말도 있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홀스를 잃어버렸다고 찾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정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벽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사실 개인의 신상을 퍼블릭 안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위험한 일인데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개인의 집, 개인의 번호, 개인의 이름까지 그 벽보에다 길어놓고 심지어는 돈까지 걸으면서 찾아주는 자에게 보상까지 합니다. 그것도 1, 20불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돈을 걸면서 그 이야기를 그 글을 읽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마도 그 잃어버린 강아지는 그분에게는 어떠한 것 그냥 애완견도 아니고 또 반려견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또 있으신 분이 있답니다. 그분 바로 잃어버린 그렇죠. 사람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예수님이 만난 세리장, 그렇죠? 삭개오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처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처럼 찾으시는,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며 죄로 멀어진 모든 인생들을 다시 찾고 부르시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몇 년 전 한국에서요,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방문한 몇몇 신학생들과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을 맞이하면서 가이드를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여행지를 또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했던 세미나였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전을 좀 하게 되었고 또 그들을 가이드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떠나면서 돌아가면서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이처럼 살기 좋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이렇게 울컥하면서, 욱하는 마음까지 이르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비록 뱉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을 할 뻔했답니다. 그 말은 네가 살아봤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알아? 이민 목회의 힘든 거를 당신들이 알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어디를 가도요, 잠시 머무는 곳이라면 왜 안 좋겠습니까? 다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막상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요, 살면은 이 삶에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쉽게 여기가 천국이란 말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본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곳이 있죠.
그것은 이 땅 어디에도 모를 수 없고 확실한 곳인데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된 복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일이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실감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 앞에 서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고 분명히 껄껄껄 후회할 걸 이미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전했던 기억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지금 없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일까요? 어찌 본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정말 부모님과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전해야 말은 이것 하나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에게는 매우 긴박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재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그 하나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라는 간증도 들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내일 저녁에 자면서 아침에 그렇죠 깨어날 알람을 하고 잤는데 이제는 그렇죠 그 깨어날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터져 나와야 될 것은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뿐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즈힐에 가면요 여러분, 나이 들어 그 자리에 오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쪽 구석에 가니까요 그렇죠 아이들의 묘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남의 일이고 나중에 내가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죠 코에 있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숨에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문제는요 중요한 일이지만은 아주 긴박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또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부르시는 일을 즐겨하시고요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가두었던 간수가 구원에 대한 관심을 보이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 시올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의 이름은 도다칼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그렇죠? 그가 한 일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전도 사역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결신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그 사람도 물어보니까 16살 난 어린 학생 하나뿐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6살 먹은 어린 학생 하나가 훗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종이 되었는데 어떠한 주의 종이 되었냐면요, 전 세계를 다니며 2억에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 놓으면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와 소망이, 그렇죠?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타까움에서 나 홀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고 하는 그 가정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그 가정에도 임할 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가족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자? 순전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5살 난 아들을 둔 젊은 목사님이요, 늘 유치원 가기를 싫어하는 아들과 정말 겪는 그런 안타까움의 이야기들을 겪은 이야기가 기도 가운데 적은 내용인데, 그 얘기를 잠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유치원 가기 싫다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는 아내를 보았다. 아빠 목사님이 5살 된 아들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한다. 아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가 정말 유치원을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네가 한번 진지한 마음속에 네 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겠니? 그 아빠 목사님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함을 가지려고 자신도 한번 그 리빙룸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웬걸 그 5살 난 아들이요, 들어간 지 1분도 안 돼서 방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아빠, 하나님이 오늘은 유치원 안 가도 되는데. 너무나 어이없지만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한 아빠로서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그 아들이 가기 싫다는 유치원을 그날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들이요, 유치원을 안 가게 또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때는 아빠 목사님이 이 아들을 불러 좀 잔소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눈치 빠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도 유치원에 가야 하는지 안 가도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방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 하면서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데 어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역시나 1분도 안 되어 아들이 뛰쳐와서 하는 말, 아빠, 오늘은 하나님이 유치원 가라고 하네.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기를 하는 말이, 아우 정말 오늘은 가기 싫은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왜는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또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를 마무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사십니까? 어찌 본다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통보할 뿐이고 이야기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순전하지 아니함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85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의아스러운 것은 그들이 분명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참 자유와 해방을 바벨론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시편 8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그 필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은 무조건 정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백성은 그 기도 속에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외적인 해방이나 구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영적인 구원임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8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다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그쵸, 외적인 성공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임이 무엇임을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할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정말 잘 키우셨는지, 다 부모님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자랑 속에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며 돈도 잘 벌어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과 함께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도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그런 좋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자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꼭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보면은,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냥 그것으로 자식 농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점검하고 부모로서 줘야 할 진정한 유산은 어떤 재산적인 유산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도리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청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마다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산무 시대라고요. 그렇죠? 산포기 시대라고, 산포 시대라고 결혼과 출산과 그렇죠?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돼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저 교회는 1세들만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 1세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1세들이 정말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얼마 안 돼 가면서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또한 예상해 보는 것은 과연 이민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로서 해줘야 할 가장 좋은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가족 구원을 위하여 삶의 본을 보이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그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 보면요, 목회를 잘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주제 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른 목회자로 인정받기 원합니까? 목사 자신이 정말 쓰임받는 그런 성공적인 목사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목사 자신이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 성공적인 목회, 바른 목회가 바로 목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가족 전도에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 믿는 가족에게 주께 인도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전도하면은 이런 말하는 사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죠? 그들의 비아냥거리를 하면서 더 이상 말하기도 쉽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곱씹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 가운데 뼈가 있다며요. 그 말을 언중유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 속에 분명히 누구의 음성이 들려져 있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너나 잘 믿으세요라는 말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도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잔소리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감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수없이 잔소리하면서 교회 다녀야 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아니 엄마는 안 하면서 왜 나보러만 하라고 그래. 여러분 가장 교회 학교에서 안타까운 시절이 뭐였냐면요, 꼭 문제만 일어나면, 애가 문제가 일어나면요 교회에다 전화하고 목사님 애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우리 애가 이렇게 방황하는지, 학교에서 지금 정학을 먹을 많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전도사님 뭐 한 겁니까? 라고. 그때마다 속으로 너나 네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셀러브를 하기 위해서, 또 점검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교육은 그 부모에서 배웠다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결과의 지금의 열매의 모습은 죄송합니다만은 딱 그 부모님들이 행한 모습, 그것도 보이지 말아야 할 그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삶에 이 가정에서 본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나타내는 삶의 태도로,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특별히 신앙 때문에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둔 그렇게 핍박받는 가정이 있다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을 보이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가족 전도는 말 그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3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 정말 허랑방탕함의 끝을 보였던 어거스틴, 근데 그가 나중에 정말 성 어거스틴이 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참회록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니카는요, 다른 어머니처럼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면 없어지는 것도 많지만은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마니카의 기도 속에 성 어거스틴이 자라난 것이죠. 근데 그 마니카는요, 그 어머니는 그저 기도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 돌아오도록 감동을 준 어머니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은 마치 성경 말씀처럼 정말 남편을 죽게 하듯 하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아들이요 딸이십니까?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명, 곧 가정 선교사로 불렀음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 가정 선교사로 부름받는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을 뭐예요?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고요? 4분의 1의 삶을 보면은 자녀로서 살게 되고요. 인생의 4분의 1은 부부로 살게 하시고 또 인생의 4분의 1은 부모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분의 1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로 사는 인생이 대부분의 인생이 걷는 걸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저 인생은 정말 다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명일까요? 부담스러운 얘기 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명을 부담감 갖더라도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우리 부모가, 아니 엄마, 아니 아빠, 아니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어떻게 너는 나한테, 자기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느냐, 너는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느냐 하면서 그 문턱에서 우리를 째려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두에 드렸던 이야기처럼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은 여러분, 가장 사랑스러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거 줘야 되는 것이 부모요 가족의 태도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만 여러분들 하지 못하는 후회를 절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못하는 억울함 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 앞에 두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네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안 다녀야 되는지 네가 한번 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보려. 나는 그 젊은 목회자의 표현처럼요, 한번 입술로 그 고백 꼭 해보십시오. 씨는 우리가 비록 뿌릴지라도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약속 믿고 그 일 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시는 교훈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인 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그 사명 받았구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도의 그 일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보에 실려드린 칼럼처럼요, 한 사람의 인내와 희생과 기도가 분명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제대로 부모의 모습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를 향하여 정말 못된 자녀, 그리고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명을 주신 분은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시니 그분 약속, 그분 말씀 붙잡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 오늘도 튼튼히 붙잡고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 믿는 자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께서 홀로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양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양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내 친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주의 구원을 모르는 자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했던 이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용기도 주시고 입술에 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하여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 형벌에서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이 사명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영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으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